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눴고요. 오늘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 서신의 마지막인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거 뭡니까?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한 간수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다 이제 로마 옥에 있는 간수들이 로마 병사들이죠. 로마 병사들인데 이 로마 병사들이 탄탄하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고, 그리고 딱 서서 보초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죄수들을 간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 본 것이 뭐 있겠어요? 죄수들하고 그 간수들 외에는 뭘 봤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를 딱 보면서 바울이 영감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영감이 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저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그 로마 그 감옥의 간수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또 칼을 들고, 또 허리띠를 확 졸려매고, 그리고 이제 튼튼한 군화를 딱 신고,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이렇게 보초를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6장에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하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결코 우리가 방어하거나 이기거나 마귀하고 싸우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시간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다고 하신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내가 의로워졌는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내 자녀는 의롭다 해서 나를 자꾸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롭다고 여김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가 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여기 보면은 깨끗하게 페인팅을 해놨어요. 깨끗하게 페인팅을 했는데, 이렇게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조그만 어떤 험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어떤 그 티끌이 묻어버리면 아주 더러운 것이 표가 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더럽고 이렇게 좀 지저분할 때는 뭐가 묻어 있어도 그거 뭐 묻으나 안 묻으나 그게 그거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을 때는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누가 저기다 더럽게 할까봐, 하다못해 무슨 손자국이라도 날까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님은 그저 우리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실 정도로 아주 죄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과나무를 보고 너는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과나무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어야 되는데 사과나무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아들이 품 먹고 별거 아닌데 자꾸 그 엄마는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최고로 미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은 무엇이 가장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네? 아니, 내 아들이 별거 아닌데 우리 엄마는 자꾸 내 아들이 가장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자꾸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찌하든지 자기 약점을 안 보여보려고, 어찌하든지 무능함을 안 보여보려고, 어찌하든지 유능하게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것이 성화되어 나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 얻어라, 자유함 얻어라.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양심의 자유함을 얻어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정죄를 받을 때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너는 죄인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쁘다고 쓰다듬으면서 넌 죄인 아니다, 죄인 아니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죄인 아니라고 했으니까 막 살아도 하고 막 살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불효자식이죠. 내 아버지가 나를 이쁘다고 하는데 이쁘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이쁘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막 살아도 이쁘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 거야. 이러면 그게 무슨 자식이 도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차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병자가 없으면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고 자꾸 이렇게 칭함.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다. 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역설적으로 치명적인 어려운 문제가 뭐냐? 죄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를 보고 자꾸 하나님은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하신, 너는 이제부터 사과나무 아니다 그러면 사과가 열려야 되겠어요? 안 열려야 되겠어요? 안 열려야 아버지 체면이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버지는 사과나무 아니라고 하는데 불쑥불쑥 사과가 열려버리면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사과가 열리든 말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과가 열리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러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고는 하나님과의 어떤 뭡니까? 이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벌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밀착시키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요, 우리에게서 최고 약점이 뭐냐? 최고 약점이 죄 짓는 건데, 죄인데, 여러분 권투 시합을 요즘은 잘하는데 옛날에는 권투 시합을 하면, 권투 시합하면 코치들이 계속 합니다. 야, 턱 쳐, 턱을 쳐, 허리 쳐, 뭐 옆구리 쳐 계속 코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선수의 약점이 거기라는 거야. 예.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치명적 약점인 죄인이 아니라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최대 약점을 계속해서 이제 정지하고 송수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게 이 깨끗한 곳에 이제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이 치명적이니까 그 치명적인 약점을 계속해서 마귀가
쪼아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엎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참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송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송사하시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의롭게 못 살으니까 성령이 자꾸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나를 깨우쳐 주셔서 너 그렇게 하면 우리를 성령께서 나를 송사하실 때는 결론이 어디냐?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나를 살려내는, 그래서 성령의 송사의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송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어떤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잘못합니다. 잘못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어른으로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송사예요. 이거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미웃고 막 저주가 바탕이 돼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그건 마귀의 송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송사와 마귀의 참소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성령의 송사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마귀의 참소는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래 오늘 끊임없이 그 송사나 참소가 들어오는데 그 여기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어떤 흉배를 입어라는 건 이거는 성령의 송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참선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너 죄졌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뭐 하나님의 자녀가 그따위로 살아?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를 정죄해가지고 완전히 그로부터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송사예요. 이것이 마귀의 송사입니다. 이럴 때에 그 마귀의 송사를, 마귀의 참소를 막는 방법이 뭐냐? 막는 방법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다시 말하면 흉배라는 건 뭐냐? 흉배라는 건 이 가슴에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로마 시대 때 군사들이 있던 갑옷에 이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장치가 바로 흉배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이제 급소입니다. 급소.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가슴에 뭐가 있었냐? 심장이 있는 심장이. 여러분 다른데 누가 총을 쏴서 손에 맞아요. 그러다 비록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손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가슴에 한 방울 맞으면 그거는 그냥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심장을 관통해버리면 그냥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심장, 이 심장을 예전에 고대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트라고, 하트,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라 마음. 이거를 영적으로 하면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치명적으로 귀하고 보호해야 될 게 우리의 심령인데 이 심령에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참소의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계속. 그러면 양심이 바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나는 뭐요? 내가 죄인이죠. 내가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날마다 움직이면 움직일 대로 죄 짓고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죄 짓고 계속해서 죄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마귀가 송사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죄인 아니다. 이렇게 대항을 하면 마귀에게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말해요. 내가 죄인 맞다. 내가 죄인 맞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이렇게 대항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내가 죄인 맞는데 내가 죄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 맞는데 죄인인데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 그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뭐냐?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해하고 있다. 마귀 네가 나를 볼 때 오해하고 있다. 나는 죄인 맞는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계속 송사하죠. 내가 무슨 의로워? 네가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죄인 짓잖아. 너 날마다 죄 짓잖아. 이렇게 송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이 성서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맞다, 나는 그러나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가슴에 탁 붙이면 어떠한 마귀의 참소의 불화살이 와도 그 나의 이 심령을 꿰뚫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 뭡니까?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전신갑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고. 이것이 벌써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뭐하고 이러다 보면 마귀의 참소가 직격탄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자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다. 이 말을 쉽게 그러면 나는 내가 의롭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다. 난 죄인 맞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나보고 자꾸 의롭다고 하신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참소하느냐?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내세워서 내가 뭐 사기를 쳤냐,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냐 이러면서 그 마귀의 참소를 대항하면 그것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거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 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는 자기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약속 하나 붙잡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의롭게 한 것이 뭐냐? 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 의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유대로 하면 그 예수의 의로 내 이 심령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이거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뭐를 믿느냐? 그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나 대신 죽은 것이 나에게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그 예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가 사과나무인데 예수 때문에 자꾸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과나무는 어차피 사과가 또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열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당신은 나보고 사과나무라고 안 하는데 내가 또 사과나무가 열렸네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열린 사과를 순간 잘라내버리고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원초적인 용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당신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약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이제 나의 그 죄가 이제 씻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덧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옆에 갈 수도 없고. 그래 구약시대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지내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들어갔습니까? 자기들의 그 제사장 옷에 보면 전부 방울이 달렸어요. 그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 소리가 납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달랑달랑 소리가 나면 아이고 우리 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달랑달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우리 제사장 죽었구나. 그래서 제사장 이 허리에다가 그 뭡니까 이게 뭐랄까 그 정확한 표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막 광목 끈 같은 것을 묶어가지고 쭉 바깥으로 내놨어요. 왜? 제사장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 죽냐? 하나님 계신 곳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죠.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죽으면 그를 들어가서 죄인을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들어간 사람이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길 못 들어가고 그 줄로다가 그 쓰러진 제사장을 바꿔서 끌어냈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그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갭이 뭡니까? 이게 죄예요, 죄.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의 이 어떤 갭을 십자가로 이제 다리를 놔주시고 그래서 누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담력을 소유했다. 그 담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바로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축복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목사가 의로우니까 여러분에게 막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지 않으면 그 이 심령 치명적인 화살 한 방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심장 이 심장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다 붙이는데 이 흉배는 뭐 현찮은 거를 막아봤자 뭐 화살이 뚫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마귀의 참소의 불화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흉배의 그 재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다 붙여버리면 어떤 불화살 화전 오늘 여기 보면 그 나오죠. 16절은
모든 것 위에 미도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하죠. 화전이라는 것이 불화살을 얘기해. 불화살. 이 당시에 불화살이면 뭐 오늘날 뭐 핵무기 같은 무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날라와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 어떤 그 방어 무기는 흉배인데, 이 흉배가 다른 재질로 만들면 불화살이 딱 맞으면 불이 확 타버리니까 보호를 할 수 없는데, 어떤 불화살, 도가살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는 그 흉배의 재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의인데, 누구의 의냐? 예수의 의라. 예수의. 그러니까 예수의 의로 이걸 다 던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마귀에 와서 계속 참나. 야, 너 권사가 그렇게 살면 되냐? 너 왜 그러냐? 어쩌 할 때 그거를, 야,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맞다. 나는 죄인데 나를 딱 봐라. 내가 예수의 의로 흉배를 입고 있다. 암만 내가 쏴봐라.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권사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내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 또 저주받아 쫓겨나려고 내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의의 흉배가 여러분의 이 심령을 다 커버하고 막아내고, 이게 프로텍트, 방어하는 그런 의의 흉배를 항상 이게 차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워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기를 막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삐삐삐삐삐삐삐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 엄마는 그 아기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아기하고 대화합니다. 신기해요. 배고파? 난 걔가 배고프다고 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 엄마 또 배고파 하고 또 뭘 갖다 주면 아기가 덥석 먹어버려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씻었어? 걔가 씻었는지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라고 아이고 진짜 기가 막히게 아이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갓난아이 엄마가. 예, 기가 막히게. 예,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 이와 같이 이 아이가 말도 알아들을 수 없고 아이의 지능이나 인격이나 이것이 엄마하고 교통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이 아이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이 아이가 충분히 나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인격의 수준이 있다라고 그 아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집에서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뭐 고양이 같은 것도 이렇게 기르시는 분인데, 집에서 나는 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야.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으면,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뭐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막 코가 이만큼 빠져갖고 막 슬픔이 가득해서 온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깜짝 놀래 물어보니까 우리 애가 죽었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거예요. 그걸 알고 났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뭐 제가 이제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그 애완견에 대한 그 어떤 것을 이제는 뭐 개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이라고, 반려는 거, 남편을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반려자. 예? 아내를 반려자라고 그러죠. 그 반려견이요, 반려. 그냥 같이 살아가는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오늘날은 개가 죽었을 때 그냥 뒷마당에 묻으면 법에 걸린답니다. 한국에도.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디 동물보호구에다 해야 되는 건지, 어디다 신고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걸 뭐야, 개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이것이 높아진 거예요. 오늘날은 개 죽으면 무슨 개 장례를 치렀다고 하고, 어떻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야,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길렀는데, 그게 갑자기 떠나는데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겠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갔더니, 개가 죽었다. 근데 놀랬던 가슴에 그냥
반대적으로 막 그 뭡니까 막 이게 꼭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말이야. 어디 배신당한 기분이 들고 짜증이 확 나더라고. 아니 세상에 개 죽었다고 그렇게 놀래가지고 우려가지고 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딨나. 근데 그때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고 만 것이 지금도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그 무조건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짜증내지고 아 예 그러십니까 하고 돌이켜 한번 그 사람 입장으로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성숙돼 있어요. 아 그러더니 얼마 안 있더니 또 아유 목사님 오늘 개 장례 치르는데 막 가슴이 덜컹덜컹하다. 그때 막 교회 건축한다고 그 뭐 헌신하자고 하고 난리치는 마당에 개 장례 치는데 15,000불 들었다. 15,000불이면 한 오늘날로 한 사람 한 1,500만 원 되는데 1,500만 원 들었다고. 진짜 뭐라고 한마디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콕 참았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에서 기르지는 이 반려동물들이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어떤 반려동물일수록 굉장히 똑똑합니다. 거의 사람 수준이에요. 사람 수준. 지금 지난 한 해나 지금 앞으로도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 코로나 전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서 지금은 그런 무슨 에피소드나 뭐 은혜로운 말씀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신방을 가면 이제는 뭐 예배 끝나면 조금만 한눈 파놓으면 금방 개자랑이야 개자랑. 우리 개가 어떻고 우리 개가 어떻고 그래.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개자랑이 하나 있어요. 느닷없이 예배가 끝났는데 안더니 그분이 우리 개가요 얘가요 얼마나 개라고 우리 애가요 그 우리 애라 난 자기 아들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아이 그러시겠죠. 얘가요 하더니 보니까 자기 그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요 딱 보고 야 나가자 그러면 지가 가서 개 목살이를 물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깽깽깽깽 한다고 빨리 채워서 끌고 나가자고.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니 나한테 시범 보여줬는데 진짜 그 강아지가 그러더라니까. 그게 사람이지 개요 그게. 왜 이러는가? 그 물론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오늘날 여러분 TV 프로그램은 뭐 개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보면 개도 보면 예전에 보면 그냥 뭐 동물병원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앉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우리 집사님 중에 동물병원 그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 얘기를 그 개가 이렇게 어떤 이거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어떤 소화불량이다 뭐다 어떻다 하면 딱 그래 약국에 가서 어른 먹는 소화제 사람 먹는 소화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먹는 거 주면 똑같아요. 똑같이 해결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개나 살아야 돼. 심지어 개가 새끼 낳는데 제대로 못 난다고 개를 제왕절개해서 새끼를 낳다니까. 개도 정신신경과가 있더라니까요. 정신신경과에 신경정신과에 난 맨날 색깔이 그게 있더라니 개도. 그래서 개도 막 불안합니다. 얘는 말이야 정신적으로. 다시 말하면 개를 사람 대우하고 있어요. 사람 대우. 개를 사람 대우하니까 개가 사람처럼 행동한다. 사람처럼 행동해. 예. 어느 분들 보면 자기 자식보다 낫다고 그 개를 끌어안고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 신길동 어디 가니까 누가 개를 이렇게 업고 가. 난 애기 업고 가는 줄 알고 봤더니 개를 업고 가더만. 그 개 없는 포대기가 있더만 그 포대기가 있더라고. 심지어는요 개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있어요. 애기가 들었나고 들여다보니까 개가 야래다래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동물도 사랑하며 사람 대우를 하니까 이 동물이 이게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이랑 똑같아요. 생긴 것만 다르지만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썩 없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 취급하지 않으시고 의인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인 취급.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를 사람 취급하니까 개가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니까. 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의인 취급하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의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취급해 주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간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의의 흉배가 붙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구한 날 마귀의 참소에 화살을 맞고, 아니 주님이 살려놓으면 화살 맞고 죽어버리고, 살려놓으면 화살 맞고 죽어버리고, 날마다 죽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귀의 화살 한 방 맞아버리고 또 사방해버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심장을 지키라.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방어하는 무기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흉배인데, 무슨 흉배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 이 의는 무슨 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의를 붙인다고는 그런 뭐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여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어떻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니 내가 죄인의 모습을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 체면, 우리 하나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자꾸 나를 의롭다고 하니까 그래도 의롭게는 살아보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화돼 나가는 단위, 성화. 이렇게 성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면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 신앙생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서의 자유라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방종.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았습니까? 우리 구약의 모든 율법 아래 있었던 성도들 볼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고 하니까 그 자유를 얻게 된 그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방종이 돼버려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큰 소리를 다 듣고 해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가르침과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누구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니,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그래도 의로운 죄악은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죄를 져도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지 않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런 것은 버릇없는 짓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알 수 있는 이치일지인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복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의롭다고 할 때 그 의롭다고 칭함에 내가 편승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베드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헬라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라는 건 주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페트로스를 페트라, 너는 반석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반석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변해가야지. 주님이 계속 죄인인데 의롭다, 넌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니까 내가 점점 그래도 우리가 흔히 오늘날 유행어인지 뭔지 오늘날 뭐 예담, 예수담, 띄운담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닮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이 계속 어떤 게 뭐야? 내가 주님 예수를 닮은 것같이 너는 나를 닮으라고 그러자. 나를 닮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의의 흉배를 다 붙이고 마귀의 참소나 이런 거에서 절대로 굴하지 말고, 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라고 외치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했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생각에서라도 좀 의롭게 살려는 이것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따라줘야. 그러나 안 되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어렵죠. 어렵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과 에이 하고 다 하고 그냥 방종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그 모습이 같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항상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은 이제 내 죄인된 모습보다는 이제 이 죄인된 모습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다 흉배로 붙여졌어요. 누구든지 마귀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절대로 내가 참소하여 나를 쓰러뜨리게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무릎 꿇더라도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나는 막 함부로 살면서 하라는 그런 무슨 똥배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붙여졌다.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나는 죄인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왔다. 그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살려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의로 안 살고 자기 의로 착한 체 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외식하는 자를 주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거예요.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의 죄인된 나를 바라보라. 나의 이 심장에 예수의 의가 다 가로막고 있다. 예수의 흉배를, 그 의의 흉배를 내가 쓰고 있다. 이것을 당당하게 내보이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난 죄인이니까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의의 흉배를 붙였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의 흉배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외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